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뭐 크게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에서 22장도 읽으면 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장에서 18장까지 이제 인나팔 대접 이 재앙들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6장은 여선인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었고 7장은 이제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8장에 오늘 들어오는 8장에는 이제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자 9에서 15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재앙 중에 이렇게 네 나팔 또 세 나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세 재앙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 중에 두 재앙,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큰 음료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부터는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과정과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나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볼 때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신 인을 떼셨습니다. 일곱째 인.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이 재앙, 인, 나팔, 대접이 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7재앙인데요. 7재앙, 일곱 재앙인데 처음에는 인, 그리고 나팔,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고, 또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이 끝이 날 때 일곱 나팔을 불면 또 첫 번째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신 인을 떼셨다. 일곱째 인을 떼셨다. 그때 이 봉인은 비밀 문서를 아무나 함부로 뜯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누가 뜯어볼 수 있습니까? 그 문서에 담겨진 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뜯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까지 떼심으로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14만 4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일곱째 인을 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이것은 택한 백성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표, 성령의 인치심을 그렇게 주신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은 앞에서 여섯 인들을 뗄 때와 같이 직접적인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 인을 떼신 것은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진 종말에 대한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요.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재앙들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공포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약 시대 때 구약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은 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알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팔을 불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백성을 소집할 때 불렀고 또 모든 집화를 진행하게 할 때 불었습니다. 또 전쟁의 위급함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할 때와 왕들의 대관식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하는 나팔입니다. 그 일곱 나팔 사건은 이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나팔은 환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8장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은 9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 세 번째 화는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다 멸한 후에 19에서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세상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의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홍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날이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방주를 만들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120년 동안 감당을 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다는 롯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 원복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 비교할 때 저주가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6장 뭐 이런 부분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순종해서 복을 받기보다 죄를 지어 저주를 받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의 경고를 4배나 더 많이 주신 것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의 경고를 더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저주받아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좀 옮겨가라,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게 강조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주십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왜? 사람들은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서 돌이켜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축복이 담긴 경고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니 믿고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죄에 대한 심판과 천국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기 당장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에게도 전도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이런 아이들, 한참 사춘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 자기는 지옥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돌하게 이야기하는지요.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붙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가는 심판이 급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나팔장을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죄를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 또 듣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되 특별히 경고의 말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하시면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장 이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